자, 오늘 쓰임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는 즉시 보내리라.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내가 참 유용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 가도 쓰임을 잘 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내가 유용한 존재고, 직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존재고, 교회 와서도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인생 사는데 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 오늘 종료주일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21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지금 이 주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생일대에 이렇게 참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귀 새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고 어떤 목적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죠. 뭡니까? 첫 번째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 그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을 간과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동물을 또 얘기하려면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동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나귀? 그것도 새끼일까? 자,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아주 직접적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찾으려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거예요. 1319쪽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319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냐? 라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예언이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유를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까? 두 번째로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쓰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물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물론 그것에 따라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쓰임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쓰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 무엇이 많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귀 새끼냐라고 했을 때 나귀 새끼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해서 그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이제 그 스가랴에서나 마태복음서나 둘 다 겸손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스가랴서에서도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죠. 또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라. 2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의 우리의 태도, 그것은 겸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거야. 나같은 존재, 나같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 나같이 능력이 없는 존재,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겸손한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는 이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존재이지만 스스로 낮추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귀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 앞서서 내세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고 고상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낮춰서 예수님처럼 낮춰서 겸손해야 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삶을 살 때에도 좀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에 걸맞지 않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보면 참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 보면 괜히 싫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잃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조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그 나귀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멍에 매는 짐승이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즉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멍에, 일하는 멍에로부터 빨리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멍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쓴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멍에를 쓴다는 것, 이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멍해죠.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주일날 와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멍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멍해를 짊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멍해죠. 멍해. 어떻게 매일 새벽에.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우리가 화를 내고 나를 주장해야 될 때도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 화평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나 그렇게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처음에는 잘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까? 그러나 일단 그 쓰시겠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오해도 되고 별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쓰셨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겉옷을 나귀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얘기예요.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버렸습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겉옷을 길 위에 펼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9절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거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게 종려 주일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무리들이 그 위에 겉옷을 올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 옷을 깔고 또 가지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보험새벽에는 중요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휴가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피 흘림의 주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는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큰 의미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지, 왜 다른 동물을 타지 않고 왜 더 멋진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문이 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현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호산나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부분적으로 살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조그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들이 함께 더불어서 완성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누구 중 무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미약하나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무엇에 쓰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비록 우리가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